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오늘 말씀 제목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함락당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하고요, 숲풀에 숨기도 하고 바위에 기어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망해버림으로써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을 알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반응의 첫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 마음은 한마디로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입으로 그대로 외워서 전달하는 그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답답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속에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주님의 마음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앵무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전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담은 것은요, 또 그것을 담아 함께 보내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용을 전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용의 전달만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정죄함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이 말씀은 희망과 소망을 남겨주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진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시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멸하신 같이 보이지만 진멸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고 진노를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붓겠지만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 즉 이 말씀은 소망과 희망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구약 안에서 굉장히, 물론 신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뿌리채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남아있는 뿌리, 즉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뽑혀서 완전히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 백성이 진노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될 것이지만 내가 약속한 것 있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며 희망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에게 소망이며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영역 안에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그 약속들,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약속들, 여러분,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이 소망과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인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아버지의 사랑하심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것을 알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 약속을 통하여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소망과 희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언약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